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성탄절이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은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초유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거나 포착할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성육신의 의미를 소개하여 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가장 바탕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빠진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음과 같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인데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며 수근수근거리고 남을 비방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사람을 능욕하며 교만하며 자랑하며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우매한 어리석은 자요 약속을 배반하며 무정하며 무자비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준에서 자신은 예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죄로 범벅된 이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정화되고 치유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멘. 여기서 그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시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즉 구원자이신 예수라는 뜻이 되죠.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행동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신 마음은 무엇일까요? 6절 말씀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본체이신 예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소유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자신의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일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과 5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와 권세를 누리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동등한 영화와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보좌에서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동등한 지위를 유지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와 권세를 스스로 포기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 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신 성육신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요. 7절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초유의 사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위대한 성육신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행하셨을까요? 첫째는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이 비우심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nothing이 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시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새가족 자매님께서도 개와 고양이 같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시다가 목장에도 오시고 마침내 교회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동물이나 생명체를 사랑하는 것 참 좋은 일들이죠. 복음의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키우는 개나 고양이를 가족처럼 여기죠. 심지어 아들, 딸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자신을 엄마, 아빠라고 스스로 지칭하기도 하죠.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저로서는 상당히 공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부족함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을 사랑하는 분도 자신이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한에서 그렇게 동물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그분들이 개나 고양이가 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저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혐오하는 빈대나 파리나 바퀴벌레가 되는 것을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 nothing, 먼지와 같은 존재로 떨어지는 것을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거나 포착할 수 없는 신비 중에 신비인 것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중요한 존재를 something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something special 하게 되면 특별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something에서 나아가서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절대적인 존재를 나타낼 때 everyth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 예로 국제 외교가에서는 사우디의 왕세자 빈 살만을 미스터 에브리띵이라는 닉네임으로 부릅니다. 왕정 체제에서 늙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모든 권력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그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세계 최고 부자들이 재산을 다 모은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비견될 수가 없을 정도로 재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미스터 에브리띵이라는 것이죠. 지난달 파리에서 있었던 엑스포 G2표에서 우리는 미스터 에브리띵으로서의 그의 위력을 경험하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수준의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에서 에브리띵의 존재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절대 권세자이십니다. 그 미스터 에브리띵이 자신을 비우고 또 비워서 nothing이 되신 것입니다. 이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어서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종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종이 아니라 노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종은 머슴과 같은 사람이죠. 그는 독립적인 인격과 재산을 소유하고 주인의 지시를 따라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노예는 자기 고유의 인격도 재산도 권리도 삶도 없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하죠. 온 우주에서 미스터 에브리띵이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다 비우셔서 nothing이 되시고 심지어 가장 비천한 노예가 되셔서 세상 죄인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고대 로마 사회에서 자유인의 덕목은 용기라고 하죠. 겸손은 결코 시민의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은 노예의 의무였을 뿐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고대의 문화적인 관습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용기가 아니라 겸손을 통해서 가장 비천한 노예로 자신을 낮추신 이 일이 바로 놀라운 성육신이고, 이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죄로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become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반신반인과 같은 혼합체란 뜻이 아닙니다. 사람처럼 흉내를 내었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온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대통령과 부산에서 떡볶이를 먹는 장면이 전파를 타고 화제거리가 되었었죠.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서민의 길거리 음식인 떡볶이를 즐기는 모습은 소탈하고 또 인간적으로 친밀해 보이긴 했지만 그것은 연출에 불과한 겁니다. 참된 성육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끼시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함께 생각하시고 감정을 느끼시고 행동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죄는 없으셨죠. 주님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 분노를 표하기도 하셨고 기뻐하기도 하셨고 또 피곤하셔서 지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와 똑같은 온전한 인간이 되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를 낮추심입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을 낮추셔서 죄인들을 섬겨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치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주님께서는 세상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섬겨주시고 그 섬김의 절정으로서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바쳐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우리는 섬기러 오신 종 예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탄절을 해마다 기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20세기 교회사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조선을 섬긴 성육신적 선교사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서서평으로 알려진 셰핑 선교사님은 보내오는 생활비를 철저히 아껴서 고아들을 입양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성들을 데리고 함께 살았습니다. 창녀들을 구출하여서 더불어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이 외면하는 저주받은 인생 나환자들을 품고 함께 살았습니다. 신발은 한 켤레로 풍족했으며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임종할 때는 시신을 기증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에 남은 것은 밀가루 2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3살의 독신으로 와서 22년 동안 조선에 머물렀던 그녀는 조선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 주었던 것이죠. 성육신적 섬김의 본이 된 것입니다.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교사이십니다. 그분과 관련해서 놀라운 일화가 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나병을 앓아왔던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마저 죽는 바람에 문전결식으로 연맹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칼은 몇 년을 빗지 않은 듯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옷은 넝마처럼 더러웠습니다. 손과 발은 퉁퉁 부어 있었고 상처투성이였습니다. 몸에서는 견딜 수 없는 악취가 풍겼습니다. 이처럼 저주받고 버림받은 여인을 데려와서 치료해 주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포사이드 선교사였습니다. 우리 박인필 목장에서 이번에 여수 애양원에 가셔서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오셨는데요, 여수 애양원 하면은 손양원 목사님을 떠올리죠. 나병 환자들을 섬겼던 놀라운 분이시죠. 그 애양원에 모텔을 이룬 분이 바로 포사이드 선교사입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1890년 25살에 조선에 왔습니다. 청일전쟁 중에 남편이 의료봉사를 갔다가 감염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결혼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았고 첫째 아들이 돌을 맞았고 뱃속에는 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미국에 잠시 갔다가 귀국해서 낳은 딸이 이질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딸을 함께 조선 땅에 묻고 나서 로제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록 이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딸을 잃었지만 제 아들과 함께 조선에서 오래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68세 은퇴해서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43년간 가난하고 병든 조선 민중을 돌보았습니다. 그의 아들 시오드와 며느리 메리안도 조선의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도에 부부가 함께 세상을 떠날 때에 시오드 박사 부부는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홀 가족 5명이 양화진 외국인 모역에 안장되어 있는데요, 조선이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그 성육신적인 섬김에 의해서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부흥이 되었고 교육이 이루어졌고 병을 통해 치유 살기 이루어졌고 이 나라가 아름답게 발전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성육신을 본받은 성육신적인 섬김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길이어야 마땅한 것이죠.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복종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히브리 10장 7절 보시게 되면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 인생의 목적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말씀 보시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순히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 한다면 엎드려 따르는 것이 복종이죠. 예수님은 일반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셨지만 십자가의 죽음만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기에 고뇌 끝에 결국엔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가장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회피하고 싶은 수치 중에 수치요 극한 고통 중에 고통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저도 이 십자가만은 피하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내가 살고자 하는 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통곡과 눈물과 번뇌로 아버지께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욕망과 고집을 버리고 아버지 뜻을 따르는 순종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 5장 8절에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십자가의 고난에 순종함을 배움으로써 온전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연약하고 너무나 쉽게 죄의 유혹을 받는 우리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고난을 하나님의 배려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훈육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믿음으로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순종을 통해서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작은 순종이 쌓여서 큰 순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는 갑작스러운 비약이나 도약은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작은 순종을 배우고 연습하면 마침내 자신을 버리는 죽음의 십자가마저 감당하는 신앙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 이야기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시골 마을 나사렛 소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천사는 말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너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리라 이렇게 말이죠. 그때 마리아는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이죠. 부정한 여자로 낙인 찍혀서 돌에 맞아 죽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녀가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을 연습하며 배웠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큰 순종 앞에서도 그는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는 아버지 뜻에 따라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종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주셨죠. 섬김의 절정으로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하셨죠. 겸손하였기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을 섬기다가 마침내 아버지 뜻에 복종하여 죽음마저도 감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의 죽음을 요구하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는 예수의 대속적 죽음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을 다한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에게 대속적인 죽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값을 위해서 성육신하시는 예수는 자기 목숨을 드리셨죠.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은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이 들어왔지만 둘째 아담 예수의 순종으로 인해서 죄사함과 생명과 풍성함과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선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은 이것을 좀 달리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신 주님, 미스터 에브리띵,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께서 자기를 다 비우시고 내어주셔서 가난하게 되시면, nothing이 되시면 nothing인 우리를 everything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다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더불어 교제하도록 허락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성탄의 의미이며 목적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며 한평생 하나님 자녀의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